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노예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섬겨 주심으로 인하여서 노예는 잘 마쳤는데 수요일부터 제가 목 감기가 걸려서 아주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장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는데 혹시라 교만할까 싶어서 사탄의 가시를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시간에 우리 욥기를 살피고 있는데 욥의 고난을 건강한 몸으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탐탁지 않았든지 너도 요거라도 좀 고생을 하고 그래야 설교를 해야 욥 보기에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멘 하고 제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제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아니다 하면서 끊어보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 완쾌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좀 불편하더라도 인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에 가서 불상에 대해서 절하고 그 큰 고목나무 아래 절하고 이것만을 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물건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방법과 수단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는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오면 강대상에 십자가 없느냐 우리 교단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인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더 많이 효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아마 없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대상을 청소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니까 아이 못 낳던 분이 아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아이 못 낳는 분들이 서로 강대상 청소하려고 그렇게 경쟁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강대상에서 기도해야 효험이 더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사 그런 쪽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해준 거지 어느 장소에 가서 했기 때문에 효험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또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더라. 그 기도원 높은 바위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더라. 아니면 철야하면 잘 된다더라. 금식을 며칠 하면 잘 된다더라. 이게 다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무속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무속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철야를 한들 아무리 좋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들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한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 중요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볼 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즉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려야지 산이 뭘 중요하냐 장소가 뭘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고 그 말을 믿고 아이고 뱀에 물렸는데 저거 본다고 살겠느냐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그때부터 노뱀이 우상이 된 거죠. 우상.
저 뱀만 쳐다보면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뱀을 부수뜨려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 합동교단의 십자가를 철거하듯이 종교적인 어떤 물건들이 그게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과 7장은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에벤에셀이라 그랬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돌무리를 쌓아놓고 에벤에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장소에 와서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4장에서는 에벤에셀을 싸워도 졌습니다. 7장에서는 싸우지 않아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분명히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장소, 물론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지만 그 장소에서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언언하죠.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에서 전쟁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졌을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까를 의논하다 보니까 그래 법궤를 가져놓지 않아서 그렇다. 법궤. 법궤를 갖다 두면 이기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법궤를 갖다 놓고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의 상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궤를 우상처럼 만들었습니다. 법궤만 갖다 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가면 합격하고 성경책을 가져가지 않으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성경책만 들고 간다고 그게 합격하겠습니까? 성경책만 들고 간다고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겠습니까? 어떤 분은 차 뒷자리에 성경책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뽀여서 아니 성경책을 뒀으면 좀 읽어야지. 그러니까 요걸 두면 차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치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차 트렁크 열어보면 쪽이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쪽이 달아놓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책을 뒤에 두면 사고가 안 난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쪽이도 우상이고 성경책도 우상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성경책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좋은 성구를 걸어놓으면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치지 않고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적 붙여놓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단지 성경책 자체만 갖다 놓고 이거 차에 두면 사고 안 나고 이거 옆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오는 이런 식의 사고가 바로 무속신앙의 사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인데 어떤 큰 교회 찬양팀들이 하는 멘트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쭉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저 믿음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흉내만 내는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흉내내는 거죠. 바울이 했던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런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겠나. 그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저는 부족이 어떻게 되어서 생겼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은 통과하고, 그래서 패스오버하는 거죠. 안 발린 집은 다 사람들이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보고 아하, 귀신들이 붉은색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부족 아닙니까? 저는 아마 거기서 진짜 의미는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흉내는 그것이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늘 주장하는데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의 종교 생활도 그런 거죠.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의미를 알고 말해야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술을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타불,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 뭔가 될 것처럼 하면 그게 교회 안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 효과가 있다더라, 철야를 하면 기도에 효임이 있다더라,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 효임이 있다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나름대로의 방법인 거죠. 또 교회들마다 부흥을 하려면 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들은 또 세미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부흥이 될 것 같으면 부흥 안 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을 보고 하나님 해주는 거지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그 방법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우상을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앞에서는 에벤에셀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3만 명이 죽은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우상시하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면서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실패는 뭡니까?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벤에셀 장소가 다른 장소에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당하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신 것이죠.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이 법궤만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여 주여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만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냐?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평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평소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만 유창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저는 노예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앞에 사회를 보면서 이 회의를 할 때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이 자기 어떤 이기적인 말을 하고 전체 회원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말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항상 생각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을 뱉어내는 걸 보면서 이야,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들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을 지적해도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행동에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내 이름만, 주의 이름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도와주는 거지. 삶은 주의 뜻과는 영 반대의 삶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자, 오늘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지고 나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들은 법궤를 가져가지만 아직도 누구를 곁에 두고 있습니까?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데 법궤를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이 부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깨어졌으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부인이나 남편에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여전히 바람을 피우면서 부인에게 선물한다고 해서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가 잘못되었으면 관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여전히 영적 간음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법궤를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사무엘은 그것을 정확히 한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너희 안에 있는 영적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관계를 정리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4장의 실패와 7장의 성공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끄는 군대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법궤를 가져가도 승리를 못하는 것이고 40일 금식기도를 해도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이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방해받지 않도록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인데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패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은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계속돼서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지도자로 있고 교회 목사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갈 때는 실패를 하게 하셨던 하나님, 사무엘로 교체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서에서 가장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셨더라 되었습니다. 그러나 14장 52절 가면 사울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지도자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이 지도자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니까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사울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고시부를 할 때 정지표를 가리키면서 항상 이 두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처럼 되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분쟁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닐 때
성도들을 보고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내가 속한 회사가 평안하게 되고 내가 속한 마을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 잘못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교회가 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라와 마을 전체가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면 사무엘을 보고 전쟁으로도 막아주지만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사울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율은 군인이 얼마나 많았냐, 무기를 뭘 했느냐, 법궤를 갖다 놓았느냐 안 갖다 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전쟁을 지도하고 있는가. 홈리와 비노아스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모아도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을 보고서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못하더라도 신실한 교회만 있다면 교인들을 보고서 승리케 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